여기 말라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 신약의 성도들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말라기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말라기에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와, 진짜 뭔 말이 말이. 뭔 똥이 나오고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자, 이걸 맞추면 내가 한 달 동안 점심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야 도대체 이 말이. 너무 빨라 묵상이. 아까 낮에 했던 것을 또 하네. 거봐. 자, 2장 3절 다시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3절은 1절부터 시작된 3절이겠죠. 1절, 2절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제사장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도대체 여러분 IQ를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3절의 의미를 오늘 오전에 배웠으니까 이제 3절의 의미를 이제 한번 깨달아 보세요. 1절, 2절 제사장들아 보라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얼굴에다 똥을 쳐발라버려. 그 얘기잖아 지금. 응? 내가 농담을 가지고 지금 에이 걔 얼굴에 똥을 쳐발라버려. 여기다 올리야. 여기 요것만 딱 깨달았다. 그 메시지가 탁 나와. 요걸 지금 에이 얼굴에 똥을 쳐발라버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키가 쳐발라버린다는 것이 저 새끼 얼굴에다가 똥을 확 찌그러버려. 똥 묻은 사람을 생각하면 올리가 딱 떠올려. 얼굴에 침을 확 뱉어버려.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탁 나와. 오늘 본문에 뭔 말인가 그래. 지금도 얼굴에 똥만 생각하지 말고 똥이 묻어있는 그 사람을 생각을 해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3시까지, 2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자, 끝났죠? 무슨 말이에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와, 제사장이 저주를 받은 이유만 빼면 되겠네.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그죠? 제사장이 저주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관한 부분이 이제 2장 3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받은 저주예요. 핵심 주제가 뭐냐? 말씀이 없는 제사장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목회자가 됐든 교인이 됐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말씀이 메시지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수치를 당해요. 교인들한테 세상 사람한테 짓밟혀. 그래서 제사장이 왜 저주를 받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없는 목회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없는, 복음이 없는 제사장들이 받은 저주가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복음이 있어야 돼서, 복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알려줄 텐데, 제사장이 복음이 없으니까 성도를 알려주지 못해. 알려주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즉, 말씀 없는 제사장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과거에도 그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첫째, 신기한 일은 백성이 저주를 받아요. 목회자에게 복음이 없으면 교인들이 저주받고 지옥을 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말씀이 없는 제사장 때문에 백성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왜 못 받냐? 목회자가 말씀을, 제사장이 말씀을 못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몰라. 모르니까 전할 수 없어. 그럼 모르기 때문에 목사는 못 받아서 저주를 받고, 성도는 저주받는 이유를 모르고 저주를 받아. 왜냐? 메시지를, 복음을 안 알려주니까. 왜 안 알려주냐? 모르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목회자가 말씀 받지 못해서 전해주지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뭐가 오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오게 돼요. 중년 올리죠. 말씀이 없는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한 성도들은 복을 받지 못해요. 즉 복음이 없는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을 1대1로 받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나. 전파된 적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해주는 사람. 구원론을 전해주지 못해. 교인이면 수백 명 모여서 성성,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한 명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니. 성도들이 구원받냐 못 받냐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 성도에게는 없어요. 양에게는 무슨 푸른 초장 실만하면 어디 있는지 양이 어떻게 알아. 목자가 인도하는 데 따라가 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책망도 사자가, 칭찬도 사자가, 권면도 사자가, 예서보도 사비를 7교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지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이 그러지 않잖아요. 목회자에게 편지한 거지 장로에게 편지하는 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음이 없으면 교인들은 한 명도 구원받았거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칭찬도 목사가, 복도 목사가, 회개도 목회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칭찬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 다 목회자한테 했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복음이 안 오면, 말씀이 안 오면 교인들은 원인 모른 채 저주를 받는다. 원인도 모르고 지옥을 간다. 두 번째 원리는 똥을 우리가 쳐발라 버린다 그러잖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없는 제사장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 제사장, 예, 그 재물이죠, 재물. 재물에, 드리는 그 재물에다가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똥을 얼굴에 쳐발라 버려, 그죠? 무슨 말이에요? 또 그 재물에, 얼굴에 똥을 쳐발라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그 일, 목회자가 하는 사역, 하나님 일이잖아요. 사역자로 부름받았잖아. 그 사역 하나하나마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프로그램 하나하나 할 때마다 수치를 당하고 문제 일어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이 없는 프로그램, 복음이 없는 인본주의, 복음 없는 무슨 사역, 뭐 이슬비, 전도폭발, 뭐 다락방 난리 버거지를 펴도 그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수치를 끊어지지 않겠다. 왜 얼굴에 똥을 쳐발라 버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수치가 있을 것이다. 성도한테 사람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목회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사역이 수치가 되는 것을 저주다. 그래.
말씀이 없는 목회자는 그 목회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영혼들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간증도 없이.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면 교회는 부흥이 되고, 말씀이 흥황하면 성도들의 삶에 복이 오는 거죠. 말씀이 풍성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사역도 성장하고, 성도들 존경받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요, 목회자도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성도들까지도 수치스러워. 하는 게 없으니까. 복음에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성도를 보면 그 교회 목사를 알 수 있고, 그 목사를 보면 교회 성도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목회자가 전해주지 않고 율법이나 도덕 의리나 예화로 목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면 50년 동안 설교를 새벽부터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5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초등학교만 나와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 중학교만 나와도 미분 조건을 다 풀고 공중에 피타고라스까지 하는데, 성경은 50년을 들었는데 꼴통 속에 머릿속에 다 한 개도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화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이야기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덕 의리적인 설교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교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하나도 머릿속에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 성도들이 절대로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언제 목회자들이 성도 존경받나요?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존경받습니다. 세 번째, 버림받게 될 것이다. 여기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역과 함께 네 교회도 버려버리고 네 사역도 버려버리고 너도 내가 버려버려. 그래서 말씀 없는 제사장이 버림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말씀 없는, 복음이 없는 주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아. 하나님 사역에 쓰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좀 부족해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 복음이 없는데. 가끔가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어때요? 그래서 설교를 보내죠.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찬양으로 사람을 울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억울함을 호소할 때 성도들이 감동 줘서 울게 만들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전부 다 감정이 호소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 복음 없이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의 리더에게 메시지입니다. 복음이에요. 말씀으로 다 무장해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충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전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지도록. 파도 금이 막 솟아나오고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하나님 말씀이 솟아오르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충만하게 영적인 배터리에 충전을 하십시오.